이제 1월 벌써 24일이에요. 1월이 이제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조금 더 한 해를 잘 시작해 가고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성진 집사님하고 장하은 자매가 인도하는 우리 찬양으로 오늘 우리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나누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원한 주이시라 여전히 부족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다시 살아 이미 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다시 살아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부족한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주와 죄짐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고난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꿈거리나 주 예수 오신 그런 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날까봐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살아가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몰랐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다시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몰랐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막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몰랐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 문현숙 권사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평범한 일상,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았는지,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였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빛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뿌리 깊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꾸준히 주님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깊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고백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비드로 세상은 온통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빠른 시기에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시며 잘 배우고 공부해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분명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너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참 평강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대신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혼자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IT 고아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소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 그 봉헌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사실은 여러분 오히려 집에서 계시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도 중요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한번 지나가는 시간 절차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늘 봉헌 시간을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셨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단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묶어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보내드렸던 주보를 참조하시는데요. 일단 예배가 끝나면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오늘 예산 결산 공동의회로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동안에 헌금, 작년에 헌금됐던 것과 작년에 돈 썼던 것,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예산을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그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부터 서리집사 2021년 서리집사 교육이 재직교육이 온라인으로 주중에 실시됩니다. 이도훈 성도와 김유미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편헌금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청하신 분도 있고 해서 반송 봉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아예 그냥 우표까지 붙여서 반송 봉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받는 네.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안 넘어가서 이런가요?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고소정 양이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Psalms chapter 119, verses 105 to 112.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I have taken an oath and confirmed it, that I will follow your righteous laws. I have suffered much, preserve my life, Lord, according to your word. Accept, Lord, the willing praise of my mouth, and teach me your laws. For I constantly take my life in my hands, I will not forget your law. The wicked have set a snare for me, but I have not strayed from your precepts. Your statutes are my heritage forever. They are the joy of my heart. My heart is set on keeping your decrees to the very end.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뮤트 다 풀어주시고 언뮤트 하고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주일학교에 우리 우주하고 하성이 하랑이하고 민혁이는 보내드린 유튜브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훈련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만든 주일학교 원고이긴 하지만 한 번쯤 보여서 아이들이 일단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모일 때는 조금 우리가 제대로 된 포맷으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말씀을 갖고 고난의 일상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상이 되는 묵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으로 이어지는 묵상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그냥 삶이 사실은 묵상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런 의미 안에서 묵상 안에서 젖어서 보내자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또는 정한 시간 각자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매일 성경 펼쳐놓고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은 그것이 숙제니까 또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돈 내서 책 샀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내 일상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마다 한 글자를 그 앞음으로 해서 8절씩을 썼어요. 그래서 22개에 각각 8절씩에서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는 사실은 그 112절까지는 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14번째 알파벳을 초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가나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8절을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거라 무슨 뭐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8절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절에 시작할 때 니은으로 시작해서 8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정성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긴 시편이지만 이 119편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이렇게 긴 시편을 그것도 알파벳 순으로 쫙 해서 우리의 말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편으로 드렸다. 물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편 119편이 너무 길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길이로도 사실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97절부터 105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난주에도 97절에서 104절까지가 한 개의 단락인데 그 단락이 105절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5절에서 시작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사실은 고난에 관한 것이에요.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심지어 뭐 애들은 전부 다 하버드 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은 사실은 고단해요.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셨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둠 때문에 사실은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이에게는 그 어둠은 고난으로 악인의 올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또 다짐해요. 여러분 말씀의 빛을 만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만났다는 건 사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확신대로 살거든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명예가 중요하기도 하고 지위가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에 거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냥개비 같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쓰러지고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붙들린 사람은 돈이 없으면 좌절해요.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분 한 길로 쭉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등불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 빛이 비추는 길로 쭉 가면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결말을 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성취해라. 뭘 좀 큰일을 해라.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길로 쭉 가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시인은 오늘 107절과 108절에서 큰 고난을 만났는데도 말씀으로 살아나서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우리는 겪는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이제 영적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부당함에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사실은 원수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시인은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청한 시인은 곧 이어서 내가 받는 고난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곧 앞에 닥친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실 기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듯 두려운 고난을 앞에 두고도 기쁨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당장 지금 사울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내일 끼니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쁘기만 하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냥 낙심이 되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일이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일은 미치는 일입니다. 이게 살짝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슬퍼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앞에 있는데도 활짝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편은 109절과 110절에서 위기가 있고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이 놓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신앙이 후퇴하는 모든 것에는 말씀의 등불이 꺼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바위 같은 높은 절벽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가든 아니면 넘어가든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등불을 잃으면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서 상해요. 시인은 생명이 위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생명의 위기는 육신이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패배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악인이 놓은 올무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악인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불을 밝히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부정한 유혹과 타협합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이 빠져나가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안을 채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악인이 놓는 올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입니다. 유혹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어이없게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환히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말씀은 한 절도 외우지 못하면서 남이 한마디 하는 거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되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치유하지 못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해요. 성공이 크고 넓은 길이, 높은 자리가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목표가 뭡니까? 모이자, 헌금하자, 짓자 이거 알잖아요. 큰 거예요. 큰 목회해야 되고 큰 교회가 모여야 되고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 널리 퍼진 명성에 악인이 놓는 올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기독교는 높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높은 첨탑을 세우고 뻐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그랬던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큰 건물이 목표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빛을 붙들고 내가 붙든 이 말씀으로 일상에서 살아내는 종교예요. 그냥 삶 자체이고 일상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당신을 보면 세상이 화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종교이지, 큰 데다가 빨간 십자가 높이 붙여놓고서는 그것으로 세상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단단히 결단해요. 생명이 위기 앞에 있지만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율례를 지키리라고 결심했다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지금 일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못 만나는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두렵고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실은 편안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더 감사한 일도 많이 있어요. 감사할 일도 많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우리는 요즘 아픔을 잘 못 느끼고 두려움도 잘 안 느낍니다. 어둠도 분간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괜찮다고, 그냥 요즘 괜찮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 이렇게 힘든 시절에 그래도 이만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파하실 수도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픔, 공동체의 아픔, 더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참 편안하다 할 때 정말 그 편안함과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는 아픔도 느끼시고 이 어려운데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의 아픔도 내 고난으로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1도 가세요. 성경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못했더라도 성경책을 늘 그냥 펴놓고 사세요. 이제는 우리 교우들은 그냥 성경책을 자신의 식탁 위나 책상 위에 펴놓고 사세요. 오늘부터 성경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꾸준히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나는 거르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겠다라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기 싫을 때라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이야기대로 쉬지 않고 꾸준히 묵상의 훈련을 하다가 보면 우리 영혼에 환한 불이 켜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잊고 살지만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요즘은 잔잔한 시험들도 많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3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살며 죄 중에 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예비가 빌주시니 구할 곳이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지 바른 길 가게 하시 의지하고 따라가기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루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통하심의 역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악한 일이 앞에 있을 때라도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길에 빛 삼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